오늘은 스가랴서 13장 말씀 통해서 정결케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정결케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깨끗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깃털은 물에 젖지 않아요. 우리가 입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내서 계속 깃털에 바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사는 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오염돼서 그렇게 죄에 속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죠. 그러나 그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이 번제단 위에 이렇게 네 구퉁이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또 수시로 계속해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려서 수시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기드론 골짜기에는 매일 피가 강같이 흘러가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속죄 제사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대속죄일 날 들어갔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덮으시고 깨끗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돈 있는 자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나 또 많이 배운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지위가 낮은 자도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길은요, 예수님의 몸을 뚫고 피를 묻히고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족속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이제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본향, 우리들이 왔던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거예요. 과객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에요. 정말 잠깐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임보라라고 하는 시인의 이 세월에 대한 비유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20대의 청년이 말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40대의 중년이 말했다.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50대의 초로가 말했다. 세월이 전광석화라고 70대의 노년이 말했다. 한평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마침내 세상을 뜨는 이가 말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눈 한번 깜짝했는데 다 지나가 버렸다. 이걸 찰나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잠깐 눈 떴다가 눈 감았다 떴는데 인생이 다 가버렸다. 여러분, 우리 짧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영생을 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면서도 이 땅에 견고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산 그 이유는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을 사는 동안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웠던 우리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다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하게 살다가 우리 흠없는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인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항상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육신에 질병이 생깁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죄를 짓게 돼서 죄의 심판으로 징계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신에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세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러한 병자들에게 안수하셔서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목자가 아무리 외쳐도요,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들이 얻어맞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요,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돌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자식도 있고 꼭 매 맞고 돌아오는 자식도 있어요. 벌써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자식은 엄마 아빠의 눈치를 이렇게 살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얼른 돌아오는데, 이게 미련한 자식은 꼭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발강가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노예로 살면서요, 그 바벨론의 귀족들, 왕족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져온 그 기명들 거기다가 술을 붓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런 악기들 들고 기생처럼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자신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딱 막아버리고요, 그걸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여기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한 것, 그러나 그 징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또 얼마나 원하시느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아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이 사죄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흰 눈보다 희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제물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사죄의 길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치 말고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땐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